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죠. 자,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기라. 조금 맡기라고 합니까? 다 맡기라고 합니까?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돌보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사람들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환난이 또 마귀가 갑자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자 뭐처럼 온다고 하죠? 그거 말고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적이 언제 너 집에 갈게 하고 예고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내 언제 시간 정해놓고 낳게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요즘은 거의 대부분 맞추지만은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여러분 잘 하려면은 물에다가 자기 몸을 여러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주님께 온전하게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잘 맡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잘 맡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맡기는 사람이 은혜를 누려요. 근데 맡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 하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죠? 3가지의 복을 주겠다고 해요. 첫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자, 네가 뭐가 되기 때문이다? 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복이 되어 준다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셔서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또 수많은 것을 더하여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모하기 위하여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한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끝에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자 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으니까 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여러 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내면에 심각한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심각한 기근이라니. 자 이러면은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죠? 예수 안 믿을 때에 동네 사방에 뭐 온천에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로 교회에 가마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파로 교회에 왔는데 파로 교회에 와보니까 복은 커녕 스트레스 이빠이고 죽겠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파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까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저에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기근과 망명과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아내를 빼앗기는 일과 또 조카 롯과의 여러분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되고 또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내려갔을 때에 인생의 큰 위기를 여러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을 귀하게 여기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병을 끌고 생사를 건 그런 전투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또 사라와 하갈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강야로 보내야 하는 큰 아픔을 누가 겪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겪습니다. 참으로 가나안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 빼기 대학에 입학시켜서 수많은 시험을 겪게 한 후에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시험 문제 여러분 하나를 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듣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여러분 다 겪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사흘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내와 상의했으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겠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아마 아브라함 얼굴에 고속도로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이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의 빼기 대학 졸업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치르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게 되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보고 느껴보므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절실히 아브라함이 느끼게 됩니다. 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대하여서 아브라함보다 더 리얼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지만은 아브라함은 먼저 앞서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여러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만끽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여겨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에 지고 올라갈 정도면은 아마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한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주영이 나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겨집니다. 자기가 제물로 번제로 드려져야 할 일을 뻔하게 알면서도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쫓아서 간단 말이죠. 내 같으면 아버지 혼자 갔어 하고 도망갈 건데
이 이삭의 믿음이 참으로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빼기 대학 시험을 통해서 겪은 모든 사건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놀라운 모습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아까울 것이 없는 법과도 같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이 세상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인들 여러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돼요. 아멘입니까?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을 마구 쏟아부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앞서도 여러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뭐 해주기 위하여서? 나누어주기 위하여서. 나누어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바른손이 여러분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 이웃을 또 교회를 여러분 잘 섬겨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구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다 못해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그저 부모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키면은요 반찬이 달라지고 용돈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염려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벗어날 수 있었던 진리를 여러분 하나 보게 되죠.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녀를 낳으면은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친밀한 계획을 여러분 세우기도 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하여서 또 가정부의 막노동에 자녀를 위하여서는 그 어떤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어린이집을 여러분 보내고 또 어린이집을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여러분 거치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플러스로 시작해서 빼기의 과정을 여러분 거친 후에 곱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요셉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빼기 대학을 거쳤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곱하기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을 여러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곱하기를 하고 나눔의 삶을 모세로 하여금 살게 하느냐 하면은 자, 모세가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플러스 대학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을 호화롭게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다가 미디안 강야라는 빼기 대학으로 이 모세가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신의 민족을 쳐 죽이는 애굽의 군병을 여러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궁중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강야대학교 목축학과에서 모든 혈기를 여러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누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여러분 합니다. 누가?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지 않아요. 예. 그런 후에 모세의 나이 80이 여러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죠. 그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영도자로 헌신하게 여러분 되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자, 이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으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지워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건 여러분 그런 사투를 벌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여러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 섬겨서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려고 하자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서를 여러분 구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은 원하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버리면은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앞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요셉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인생의 빼기 대학인 시험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염려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저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가정과 민족이 복을 받게 여러분 됩니다. 거제도에 여러분 가면은 제가 거제도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원래 나이가 이제 64세인가 그래요. 이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수성가여서 연매출 4천억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여러분 큰 기업을 여러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죠? 여기 서니까 뭐 다 보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연매출 4천억이라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예. 3개의 여러분 종합병원과 또 5개의 종합복지관을 이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곳에 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수만 약 1,000명 가까이가 여러분 됩니다. 제가 거기에 센텀병원과 또 맑은샘 병원에 제가 설교하러 한 2번 간 적이 있어요. 거제도에서 이분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 시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여러분 나눔의 삶을 여러분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인터뷰하던 기자가 묻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을 3개씩이나 운영을 하고 또 복지관을 5개나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자 이분이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종삼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이제 공부하러 갈 때인데 이때 당시 거제도에 목사가 전부 해서 2명밖에 여러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집사님이 설교도 하고 사찰도 하고 종합 세트이고만 해서 이분이 마음에 다짐하기를 고향교회를 지켜야 하게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스를 3시간씩이나 타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 부산에서 거제도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좀 밟으면 50분만 해도 가요. 거가대교가 나여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기 부산에서 거제도 가려면은 진주로 해서 통영 거쳐서 삥삥 둘러서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 도로라도 여러분 좋으냐?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때야 전부 다 비포장 도로인데. 쉽지 않는 여러분 길이지만은 고향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는 진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키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 주일 성수도 말이에요. 뭐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까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저 멀리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이거는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 헌신도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새벽제단 쌓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진하게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야. 하늘문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늘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 하죠? 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은 뭐고 짬매야 될 것은 뭐냐?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당 댕기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는 여러 이런 부분들은 다 짬매뿌리고, 그럼 하늘에서도 짬매뿌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여러분 하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한다? 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여러분 다 있죠. 하루 살다가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딱 뒤로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착착착착착착착 지나갑니다. 예. 그 중에 여러분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있어요. 오늘은 뭘 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서울에 있는 자식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또 저기 부산에 있는 자녀들은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간다?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세계 한때 잘 살 때는 8등까지 갔어요. 저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이 1900년도 초에 지금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그 윗대들 그분들이 늘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그런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참 교회 갔을 때에 교회라는 곳이 참 신기해서요. 뭐냐 하면은 처음 교회를 가니까 새벽 기도를 모처럼 마음 먹고 하면 갔디 뒤에 계시고 뭐 권사님들이 수북히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 별 울 일도 아닌데 아버지 하고 뭐 기도 내용도 별로 없어. 그냥 울어 그냥 울어. 예. 그냥 우는 것이 제가 이제 커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그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더라고. 예. 객지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참 많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이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 주시겠어요? 예.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 토하는 거예요. 예,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해 주실 거예요. 이 은혜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